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토요 안식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7장으로 이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세계와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포와 같은 시간 속에서 이 토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전도하는 모든 교회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내일 또한 예배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생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돌아보라 하였듯이 참으로 우리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돌아보고 주 예수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37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3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며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에 또 감사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이렇게 또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잘못된 또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건만 아직도 매우 마음속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또 이 정말 세상에 많이 어지럽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주님의 나라 정말 하늘나라의 우리 영원한 본향 우리 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움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정말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의 정말 자녀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하며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말 더 어지럽히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붙드셔서 항상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으로 또 아파서 또 육체 공고함으로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들을 다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각자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정말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또 내일 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또 원하옵는 것은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린 이 예배가 주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오정면 전도사 입수대 기름보사 말씀에 지화시켜 걷는 주여서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담대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주는 이제 또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1월을 잘 마감하고 또 1년의 마지막 달인 또 12월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주님께서 주관해주심을 또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322명의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오늘 또한 같이 찬양을 한 그룹 부르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옆에 아이작 와치가 작곡한 만왕의 왕대 주께서 138장을 같이 힘차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세기말은 대개 1800년부터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년 전쯤에 영국의 시인 아이작 와치가 지은 만왕의 왕래 주께서 같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감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가 뿔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요한 1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 인간의 뜻. 예. 우리 이 자아란 것은 누구나 자기 중심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해석이 다른 겁니다. 제가 요즘 키 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1m 60대에 이 60 근처에 아우르는 제가 최근에 우리 회사에 입사한 우리 젊은이는 1m 80이에요. 키 크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동대문 거래처에서 만난 그 무슨 사장 딸이 또 1m 80이에요.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뭐 강남로 때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그 보안하는 사람이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키가 또 190이에요. 뭐였냐, 예전에 농구 선수였대요. 그런데 무릎을 다쳐서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그 젊은이 안타깝죠, 그죠? 1m 90몇 한참 잘 나간 농구 선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무릎을 다쳤으니 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하죠, 보완. 그러면서 그 짧은 대화를 나눴죠. 이충희가 요즘 뭐하냐, 그러니까 이충희는 그 농구 선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충희는 굉장히 3점 슛을 잘 넣었죠. 굉장히 잘 넣는 겁니다. 연습을 피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한국의 10대 설교자가 누구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그러한 영적인 설교자들 말입니다. 그 중에 소영기 목사님 들어가나요?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죠. 예. 그들의 이 어렸을 때부터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그가 36년에 태어난 그가 설교자가 되기까지 폐병이 왔죠, 몸에. 17살에 몸에 폐병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사 이렇게 설교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스피커로서 그들의 설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0%가 복음이 된 거, 10%. 자기의 종교란에 써넣으라 그러면 5천만 인구 중에, 전 20%네. 5천만 중에 1,000만이 기독교라고 쓴다 이겁니까? 이겁니다. 그냥 기독교. 교회 1년에 한 몇 번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1,000만. 실질적으로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나가는 사람은 100만이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그의 절반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 계명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은 10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도 관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있죠. 그거 무시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남의 것 도둑질하고도 태평한 사람들 많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악을 범하고도 더 떳떳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공격을 하는 시대죠. 그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너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무너진 거예요.
아유, 큰일이죠. 예,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릅니까? 십계명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저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십계명은 위로는 1부터 4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5에서부터 10까지는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의 교회라는 그 건물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피커들한테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구원받고 개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네 번째는 늘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수록 어렵네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들 간에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섯 번째는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일곱 번째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이게 힘들다는 것은 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 그게 우리 각자의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 지점이 체크리스트라는 거, 체크리스트.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좋게 생각하라.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말이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거죠.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막 피곤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오히려 거짓을 얘기하는, 이게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 험담하지 말고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자신의 가진 것들,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능력들을 나누며 살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지금 얼마나 충족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원하시는 게 이 원칙적인 말씀들이에요. 원칙적인 말씀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다 이거예요. 결론이.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20년짜리, 3년짜리, 50년짜리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 이겁니다. 각 개인마다. 거기 맞추며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선교적 활동을 할 것. 이거 더 나아가서 성화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라. 12제자가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동일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시. 그게 하나님, 사도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베드로는 베드로한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그랬으면
기록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한테는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두 팔 벌리고 거꾸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 뭐예요? 사도 바울은 13개의 성경 본문을 너는 적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 저마다 다르다고요. 그 재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소경이 한쪽 눈이 없었는데 한쪽 눈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비관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갔는데 새벽 예배 갔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한쪽 눈 없는 사람이 저 반주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학해서 뭐 피아노를 독학했다는 건 내가 모르지만 일단 독학해서 그 반주를 해서 7, 8년 동안 열심히 피아노 쳐가지고 반주자가 그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 이거예요. 저 자리가 내 거니까 봉사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반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 사람은 또 나중에 더 많은 훈련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한쪽 눈 없어도 그거 가지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뭐 이 말씀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예. 어쨌든지 성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정말 잘 되기를 잘 되는 거.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고 바라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믿음의 9단짜리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 성화가 이 진행이 다는 거죠.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그 과정 초신자가 이렇게 살기는 꿈은 있어도 하기가 무척 힘들죠. 그렇지만 오늘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충이가 마치 던질 때마다 3점 슛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3점 슛을 성공시켜달라 이겁니다. 뭐라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그 위대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지니라. 불시험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느 시골 교회 갔는데 여러분 저를 교수님이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독학으로 역사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능성이 있죠. 예. 이 윌리엄 전도자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역사신학 결론은 자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훑어보죠. 우리의 머릿속을. 자 2166년 BC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2166년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돼요. 1890년대인데 요셉이지. 요셉. BC죠. BC. 천년경에 나비. 성경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의 세계예요. 그 솔로몬과 다윗과 그란 솔로몬의 세계라는 다윗. 그러나 흘러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BC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쫄딱 망합니다.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망하죠. 세월은 흘러 1798년도로 건너뛰어서 교황 피오 6세가 프랑스 대혁명 때 잡혀가서 죽습니다. 흘러서 복음이 대한민국에 상륙해 AD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쭉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가 충남 부여군 귀하면 합성리 2구 이거 변할 수 없는 저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일정 시골 의사 구기현 이거 뭐 제가 바꿀 수 있습니까? 태어난 곳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렇게 충남 부여군 귀하면 합성리 2구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그거 못 바꿉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여기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고 예수님 재림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는 그 표대는 예수님 재림이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항해를 하는 거죠. 항해를 하는 겁니다. 항해. 자, 욥이 고난을 엄청 당했어요. 욥이 얼마나 당했어요. 아들 7명, 딸 3명이 한순간에 죽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이 결이는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러니까 소 1,000마리죠. 소 1,000마리. 소하면 뭐가 생각나요? 소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1천 번제를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근데 이로서는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가 소 1,000마리를 끌고 자기 고향 강원도 뭐 어딥니까? 글로 끌고 갔다 이겁니다. 소 1,000마리. 욥이 소 1,000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 건강도 악화됐죠. 암낙이 500마리.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이 원망하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의 주관자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욥기서 42장 나온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욥의 본연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 딱 더블이에요. 더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블. 예? 아들 7과 딸 3을 또가로 낳았으며 다 낳은 거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켜 준 거죠.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때 얘기죠. 욥이 고대 근동의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입술로 그걸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원망만 안 해도 욥에 이렇게 나중에 다 찾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 욥의 기록이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에 관한 시편의 단어가 시 1333, 시편 1333, 133편의 3절이에요. 시 애우는 거죠. 1333. 예. 여러분 예레미야 33국의 3절 너희는 울부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애우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여러분의 그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시편 기자가 먼 훗날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슬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일찍 죽었죠. 침례 요한이. 예?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쟁반에 들렸죠. 쟁반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에 들렸잖아요. 머리가. 이건 뭐냐? 후년의 감방에서 죽음을 당한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대표로 그냥 죽어 준 거잖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4000년이라는 이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 신학이에요. 4000년을 견뎌야 했던 건데 침례 요한도 일찍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침례 준 장모님 침례 요한이 죽었으니 누가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겁니까? 침례 요한도 죽었다는데. 예.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후대도. 그들이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죠. 예. 예수님한테 침례 요한이 일찍 그렇게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떼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베드로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아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참 그렇죠. 독일 슈몰커 목사라고 있어요. 독일 슈몰커 목사. 이 사람이 한쪽 다리가 절어요. 뭐 절 수도 있죠. 한쪽 다리가 저는데 대단한 슈몰커 목사인데, 예? 목사의 아들로 또 태어났어요. 예? 이 사람이 이때 당시 1700년요 이때 당시에는 신구교가 대립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죽었죠. 덴마크, 핀란드 여기는 복음 벨트가 있었죠. 근데 밑에 프랑스, 스페인 여기는 다 구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슈몰커 목사는 혼자서 36개 마을 교회를 이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뭐 말 타고 다녔겠죠. 다리가 불편하여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넓은 지역 교회를 돌봤어요.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들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과로로 여러 차례 쓰러졌고 중풍과 백내장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렇다고요. 1704년 어느 날 사모와 함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고 다녔는데 잿더미가 된 거예요. 두 아들의 잿더미를 파헤쳐 보니 두 아들 형제가 부둥켜 안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했죠. 이렇게 대다수는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스크린으로 봤을 때. 두 아들의 시체 앞에서 물을 꽂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 바로 내 주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주 잘 부르는 그런 찬송가 310장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참 고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 내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지만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예? 그 아들 2명이 또 죽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그 죽인 자들이 그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이 성화된 삶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이 성경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역사 신학의 이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법칙. 자아를 부정하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듣는 320명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앞으로 듣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아를 부정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의 군대 장관까지도 내가 기도하면 이 열두 천군 천사들의 이 천군 천사들 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자아를 부정했어요. 자아를 부정하는, 자아를 부정한다는 게 이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 이게. 자아를 부정한다는 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의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겁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동생을 살해하려고 목숨 잃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미리 경고를 해두는 거예요. 미리 경고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지. 선을.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죠. 돌로 찍어 죽였던 거 아니에요. 죄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 죄, 정죄, 간상, 이런 죄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죄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해야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죄를 품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오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뭐예요? 10계명 후반부 5절에서 10절을 얘기해 주셨네요.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온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청년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청년이 집에 잽싸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해법을 이렇게 만약에 이 청년이 들었다면 오늘 13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13 제자. 지구별을 변화시키는 13 제자가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혼자. 예. 완전이란 것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악에게 대항하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성도가 뭡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적이고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예. 품성.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율법주의자처럼 바라보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한 신앙과 노력을 존중해라 이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결함이 보이더라도 우리의 모든 인간은 서로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저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성화되는 무척 힘든 길을, 마치 역사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처럼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무척 힘든 길이지만 어마무시한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건 뭐 다 기록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들로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2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462장)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464장으로 바꾸겠습니다.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로 찬양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웃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웃으시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그의 말을 바꿉니다. 그 말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습관으로 변화가 되고 그 습관이 품성으로 변치게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것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